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전까지의 재앙은 단순히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재앙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가축이 죽는 재앙과 더불어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었던 바로에게 다시금 또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짐승들에게 돌림병, 즉 전염병이 생겨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이었고 개구리와 파리떼가 창궐을 했으며 이가 짐승과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것이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생겼습니다. 짐승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이전까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눈앞에서 우리 집 말과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재앙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손 하나 대지 못한 채 자신의 소유물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실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경고하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실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한두 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보지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렇게 땅땅 엉덩이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육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손을 들어 들에 있던 가축들에게, 나귀와 소와 양과 염소에게 그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품에 안기는 그 따스한 손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가축들을 때리시고 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손을 폈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손길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때리시고 훈계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손길이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되었고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선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우시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인적과 물적 자원들을 다 붙여주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조서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자원들을 붙여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애굽 전역에 있었던 가축들을 다 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꿈꾸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의 위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여러 가지 복된 일들을 일으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가축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바로의 완강한 마음에 조금의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냥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보내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게끔 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애굽에 있었던 모든 애굽의 가축들은 다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보호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과 불순종하는 이들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더욱 직접적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더 직접적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이제는 화덕에서 제 두 움큼을 지어다가 바로의 면전 앞에서 그것을 하늘 향하여 던져라. 그것이 티끌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성 종기란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자 이제는 애굽의 백성들에게까지 더욱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바로는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이제는 자신의 몸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간지럽기도 했을 것이고 또 거기서 피고름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고름으로 인한 코를 찌를 듯한 악성 냄새도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축 전염병과 악성 피부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지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기만 하면 이 재앙들을 멈출 것이다 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이때에도 결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완고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완고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바로는 영악했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로가 어쩌면 믿지 않고 있는 그리고 믿지 않기로 결단한 불신자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이렇게 저렇게 전해보지만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믿게 할 것이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마음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결코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때는 정말 빠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빠르게 돌아서야 합니다. 빗장을 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바로는 믿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불신자를 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호되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혹시 주변에 예수님의 복음의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치시는 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드리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서요,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결국에는 그들의 견고한 마음의 문을 열 것이고 견고한 그들의 마음의 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변에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되셔서 다가가 보십시오. 그들이 더 이상 괴로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내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아래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영원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